요즘은 그 재테크에 열광하는 시대입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증시가 활황이었기 때문에 3천 포인트를 넘어선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돈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사는 일에 막 열광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또 이제 범교단적으로 우리 강남 지역에 있는 수서경찰서 그 경목 목사님들을 만나서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식사를 하는 자리에 갔더니 그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목사님의 후임자가 목회를 하는 교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교회들이 자꾸 인구 절벽을 만나고 교회 운영도 어려워지니까 목사의 생활비라든지 목사에게 또 다른 잡을 이렇게 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요즘에는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일에 부목사님들이 아주 열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어쩌면 좋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교회가 상황이 그렇게 어렵게 돼가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죠. 또 일반 서점에 가보면 성공하는 법과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쓴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서 내려올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가장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가난한 사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부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만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돈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돈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도 표현할 수 있고 정성도 표현할 수 있고 자기 마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도구일 뿐이지 이 돈이 중심이 되면 그 생활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돈이 만몬으로 바뀌고 돈이 하나님과 맞먹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 재물을 동격으로 두고 설명을 합니다. 동격, 같은 위치에 놓고. 근데 하나님과 재물이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위치에 둔 건 누가 두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격으로 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위치에 갖다 놓은, 돈을 하나님의 위치에 갖다 놓은 것이 누구냐 하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돈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거기에 스스로 굴종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과 맞먹는 권세를 준 이 돈에게서 그 권세를 뺏어서 하나님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제2의 생명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극단적인 말인데, 이 물질에 대한 인간들의 집착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질 때문에 양심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부모 자식 간에 원수되고 형제지 간에 원수되고 심지어는 사람도 죽입니다. 왜? 물질 때문에. 그 오늘 본문은 이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물질을 하나님과 동격에 두는 인간들의 마음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영생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여하게 만들어야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돈이 목적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돈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만몬에게 준 권세를 뺏어서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비유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주인, 하나가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이 부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제 자기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문이 이상하게 들려요. 뭐라고 들리느냐 하면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쓰고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하는 거죠. 너 지금까지 내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만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걸 그만두고 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먹고 살 길이 정말 막막한 거예요. 일을 하자니 이 막막한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내가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살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그죠? 힘이 있어야 땅을 파가지고 농사라도 짓지요. 또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어야 좀 먹을 걸 달라고 구걸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혜를 짜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행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청지기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과 주인에게 쫓겨난다고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3절의 말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 불의한 청지기가 깨달았던 것처럼 자신의 무능함을 자기가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야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제가 힘이 제가 능력이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무능함과 철저히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청지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우리 인간은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지 이걸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 그렇게 자기의 무능함과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청지기가 한 일이 뭐냐? 불의한 짓입니다. 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찾은 거죠. 그런데 그게 불의한 방법이에요. 뭐냐 하면 빚진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야,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냐? 100만 원 빚졌습니다. 그래? 50만 원이라고 써라. 그리고 내가 나중에 너희 집에 가서 밥 한 끼 달라 그러면 꼭 밥 한 끼 주겠냐? 그럼 드리고 말고 말씀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밥이 아니라 다음에 무슨 도울 일이 있으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 빨리 50만 원이라고 써라. 50만 원이라고 쓴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불렀어요. 너 우리 주인에게 빚 얼마 졌냐? 예, 5천만 원 빚 졌습니다. 그래? 2천만 원이라고 써라. 3천만 원 내가 탕감해 줄게. 그래가지고 이 증서에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뭐라고 그러죠? 그 빚진 그 채무 예? 뭐요? 어쨌든 빚진 그 증서에다가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써봤어야 제가 이 생각이 날 텐데 어쨌든 빚졌다고 하는 것을 다 쓰는 것을 바꿔서 쓴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 얘기도 알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야, 너 참 지혜롭다.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자기 재산을 축내고 또 자기가 해고당하면서까지 또 자기 재산을 축낸 청지기를 칭찬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문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문서죠. 사문서겠지만 그 사문서를 조작한 나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걸 칭찬했다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인이 어떤 포인트에다 두고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어떤 포인트?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는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축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더 야단쳐야 되고 매를 때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다라고 하는 관점은 자기 재산을 축냈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자신이 해고당해서 나갔을 때에 그가 자기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세를 관점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청지기로서의 직분에 있을 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기회를 잘 활용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청지기는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세대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을 비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얘기를 하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기민함과 준비성, 철저함, 자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인은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칭찬이 왜 가능하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다 어떤 것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까? 어떤 걸?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 관점,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등불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재산을 축냈기 때문에 도리어 더 때려서 내보내야 되는데도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칭찬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놓치게 될, 그리고 없어질 기회를 잘 활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어야 되겠죠. 또 우리가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제멋대로 주인의 재산을 탕감하는 짓을 저질렀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신앙인의 도리이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했다라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해서 자신이 살 길을 찾아내고, 그리고 실직 이후에 탕감을 해줌으로 해서 빚진 자들에게 자기가 도리어 받을 것을 미리 마련하는, 이런 자세가 하나님 나라를 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초점이 이 비유를 칭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점을 바꿔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빛의 자녀들과 세대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말씀을 합니다. 즉 빛의 자녀들보다 이 시대, 세대의 자녀들, 즉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영민하다, 똑똑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재물에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대처 능력이 우수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도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예수 믿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보면 뭐 바삭해요. 뭐가 어떻고 막 돌아가는 게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그곳에 쓰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특히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져요. 그렇지요? 우리가 막 재빠르게 대처하는 것보다 우리는 대체로 보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응답 받아서 저절로 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은혜를 우리는 고대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재물에 대해서 영민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 덕스러운 일은 못 됩니다. 상황에 대처를 잘한다. 이 대처 잘하는 거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이 재물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우리 성도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이고 재물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난 뒤에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무심한 게 목회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재물에 대해서 준비하는 마음이 너무 없었다. 그게 무심한 것과 준비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건데 그걸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과 무심한 것은 다르다. 무심한 것은 계속 무심해야 되지만 준비해야 될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심한 거하고 준비하는 거하고 내가 관리를 잘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동격의 위치에 두는 권세를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재물이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재물이 내 영생에 도움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섬기는 것보다 돈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 섬기지 마세요. 돈을 관리하십시오. 그 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십시오. 무심하시는 것은 계속 무심하셔도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무심하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은 뭐냐면 돈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셔야지 여러분이 돈을 섬기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돈의 섬김을 받아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돈의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돈을 동격에 두는 권세를 주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영원한 세계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이게 비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이 영원한 세계가 훨씬 더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치 있는 것 앞에서 조그마한 종이 쪼가리 하나에 우리 마음을 담아버리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는 인간을 자기 청지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 청지기로 삼으려고 하는 이 돈, 물질 앞에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 권세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돈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재물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자가 만몬을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갑니다. 유한한 돈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지혜가 믿음 있는 사람이요, 또 사랑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제 하누리 우리 선교센터에 가서 100주년 기념사를 쓰고 있는 우리 정 목사님하고 이제 100주년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책도 읽으려고 이제 들어가서 하루 있다가 왔는데, 이틀 있다가 왔는데,
제가 책을 2권을 읽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의 책을 읽었는데, 그 안도 다다오가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여행이에요. 여행을 제일 먼저 했는데, 여행을 하려고 하니까 젊은 친구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여행을 하려고 돈을 모아 놓으니까 이거 정말 이 돈을 여행을 하는데 써야 되는가 하는 갈등이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외할머니 밑에서 컸는데,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는데, 일본은 그렇대요. 자기 어머니가 외동딸이래요. 아들도 없고 그냥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이 아들이 태어나면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딸만 있다 보니까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딸만 있다 보니까 이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둘 낳으면 큰 아들을 자기 친정으로 양자를 보내는 게 일본 풍습이래요. 모르셨죠? 저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딸에게 아들을 둘 낳으면 이 얘기는 이제 할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나중에 그 얘기는 사석에서 해드릴 일본의 풍습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쌍둥이 중에 큰 애로 태어났는데 외가댁으로 양자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할머니하고 컸는데, 외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 때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쌓아두는 거 아니다 생각하고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오늘 설교하고 딱 맞는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돈은 쌓아두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돌고 도는 것이 그래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불쌍한 인생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 돈이라고 하는 작은 종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멋지고 드넓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인생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돈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